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들의 행동을 그렇게 주님 인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교훈과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품삯을 속여 빈털털이 될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31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1장 41절과 4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1장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라반이 자신의 삶의 품삯을 속여서 그렇게 빈털털이 될 뻔했던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내 삼촌의 기별을 위하여 식사하며 내 삼촌의 양계를 위하여 육류를 내 삼촌에게 봉사할거니와 내 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거니와 할 것이며 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내 삼촌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라반이 자신을 속였던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아주시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 뒤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0절과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따라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델의 꿈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13절과 14절 15절을 보면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고 약속하냐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만히 아들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고 이곳에서 신의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단 아람에 가기 전에 네가 편안하게 돌아올 것인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타지로 가는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만남과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곳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을 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얻어 빈털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17절에 야곱 31장 몇 절입니까? 잠깐만요. 18절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재산까지 모아서 그렇게 가도록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산까지 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그러면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사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잊어버립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라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이제 에서형이 다가오니까 에서에 의해서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결국 기억하지 못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거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네가 나랑 약속한 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모으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반이 칠 수도 있었지만 라반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어도 그가 늘 거짓말을 해도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가 늘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지혜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은 재능이 있었지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워드 가드너는 우리들에게 다중지능이라 그래서 8가지 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음악지능, 사람과의 관계지능, 그리고 뭐 수학 논리적인 기능, 미술적인 공간 감각적인 기능, 자신을 성찰하는 기능,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능들을 활용할 늘 수 있는 능력과 그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할 것까지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잘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야반의 어떤 소유를 잘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잔머리로 굴렸기 때문에 문제이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그리고 내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지혜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착착착착 해나가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아무것도 해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많은 지식과 정보가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혜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가 닫혀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정보를 융합해서 지혜로 내 삶에 풀어낼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그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주셨죠. 모든 가축 그리고 모든 소유물, 가축과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까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와 은혜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될 것은 죄와 허물이 많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가 조금 잘못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나가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약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또한 그의 왕으로서 존재하시며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과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언약관계가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릴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가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인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죄의 책감을 가져서 스스로를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허물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라반과 주변에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매개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과 정보들과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3년, 그 많은 세월들을 여러가지 정보와 학식을 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배운 것들이 내 삶에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그것이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의 학문을 다 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의 수고와 20년의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읽었고 100번을 읽었고 수백 번을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에서 알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교육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중점을 둬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좋으냐, 마치 자신은 성경 퀴즈 대회에서 모든 선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 생각하지만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안다고 말하는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학문과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플러스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바리새인의 가말리아 문화 속에서 나는 엘리트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앞서가고 있는 그리스 문화, 이 문화까지 배웠다. 로마의 문화까지 섭렵했다. 그러므로 나는 수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쓰레기로 취급한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식이 있었고 정보가 있었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지혜가 없었다. 영적인 지혜가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배설물로 취급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엘리트 과정을 겪었던 모든 과정을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까지 철학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여서 지지 않을 정도의 언변과 수사학적인 그러한 기법으로, 그리고 글 쓰는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집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한 자가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자가 그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빈털터리에 될 야곱에게 가축과 재산을 얻게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재산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몸 바쳐서 뼈 빠지게 병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에 추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무 재산도 아무 소유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난다면, 사람을 잘못 만난다면,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없는, 재산이 없는, 소유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동산 전체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요.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일어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세권을 띄고 또 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책적인 문제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영혼까지 팔아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행정이, 환경이, 여러분 상황이,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뼈 빠지게 수고해도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3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모은 바, 여기에 모은 바는 온갖 것을, 온갖 재산을 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단 아람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 정착했으면 땅까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단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리고 재산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고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뼈 빠지게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재산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순종해왔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이렇게 좀 모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재산을 불려볼까 고민하겠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요즘에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땅을 사서 땅 투자를 하기도 하지요. 요번에 BTS 상장되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뛸 줄 알고 많은 금액을 들어서 어때요? 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투기와 어떤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기가 되어지지는 않고, 그리고 하나님 선에서 올바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산을 불려나갈 만한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니 하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투자의 멍멍이 투기를 행하고 있고,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분리해서 모아보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도 없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터져서, 일이 생겨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재산을 모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도 모르게 한꺼번에 확 야곱처럼 임하진 않지만 조금씩 재산을 모아가고 땅을 이루어가고 집을 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할 겁니다. 왜 목사님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했으면요, 저는 땅 사고 집 다 샀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에게 레위인으로서 이 땅의 소유를 갖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철저히 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굴리면 돈도 잘 굴려요. 여러분, 저를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돈을 잘 굴린대. 대출의 신이래. 내가 그랬죠. 대출의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때의 감동에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유지한 것도, 교회의 대출을 받게 된 것도, 그리고 카페를 유지하는 것도 다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교회를 버틸 수 있는 것도, 카페도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가 약간의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을 모으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투자의 목적이 아닌 투기가 아니라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재물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플러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가난한 우리는 늘 수고하지만 재산을 얻고 뭔가 재산을 불리기를 원하지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제 지혜를 나눠주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듣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들을래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땅을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를 할 줄 알고 욕심을 버릴 줄 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닫히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제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재산을 불릴 마음도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집에 TV를 하나 샀습니다. 55평형. 55평. 왜냐면 오소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사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30 몇만 원이에요. 55평 인치가. 왜냐하면 왜 샀습니까? 교회에 그 TV를 놔야 되는데 아무도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쓰고 있고 보고 있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또 사서 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저지르자. 저질렀어요. 만약 오소호 집사님이 사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큰데 괜찮은데 싼데 그러다 저질렀죠. 그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있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애들만 신났죠.
있다가는 TV로 보니까. 전 그렇게 뭔가 물건을 살 때 잘 사질 않아요. 근데 가성비 대비 너무 싸니까, 그 좋으니까 그렇게 막 화질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용할 때에도, 돈을 모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가지면 지혜는 닫힙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는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재산과 재물을 모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지식과 학식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러한 약속을 했네. 뒤늦게 깨달아 35장에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듯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우리는 약속을 남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기억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간사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와 헌신, 내가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10의 1조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기억해서 늘 그렇게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면 우리는 망각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여겨서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나 혼자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또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게 우리가 지통말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은 불평, 원망, 대적 그게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별과 다를 게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할 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원망, 불평, 대적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은혜 갚은 토끼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은혜 갚은 짐승도 자신의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강아지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냇가에 빠져들어가 물을 묻힌 다음에 불을 끄는 뒹굴어서 결국은 주인은 살았는데 그 꼬마이겠죠. 꼬마이는 살았는데 강아지는 옆에 타 죽은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가 옆에 있는 냇가에 주변에 불났으니까 냇가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뭔가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코브라가 아이가 놀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아지들 3마리가 2마리인가 4마리인가 어쨌든 강아지들이 그 주인의 곁에 다가오는 꼬마의 곁에 다가오는 그 코브라랑 싸우는 거예요. 4마리가 다. 결국은 코브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독에 퍼진 강아지도 다 죽습니다. 코브라와 죽음과 함께 옆에 있는 강아지가 다 쓰러져 죽은 동영상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짐승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삶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왜 떠올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풀어주시고 내 생활을 넉넉히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은 왜 형편이 나아지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까? 당장 욕심이 들고 당장 뭔가 아쉽고 당장 뭔가 내가 나한테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았지만 9은 사라지고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내 이 문둥병을 치료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예배와 감사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9명 중에 속해 있습니까? 1명 중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을 계산해서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은혜를 계산해서 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참 간사한 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다 차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먹지 않으면 내 수고도 모르고 내 노력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반찬 투정한다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걸 본인들 알 거예요. 남편들 또한 아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그 공을 못 알아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아침에 나가 저녁까지 수고하는 게 맞아? 라고 당장 때려쳐? 라고 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행했던 수고와 그 행했던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수고는 우리는 정작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아니하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합시다.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많이 드릴 줄 알고 은혜를 적게 입은 자는 적게 그 수준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그것도 욕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조금 받은 걸로 생각해. 참 인간은 간사해.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때로는 가진 지혜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기꺼이 행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이 저렇게 감사도 못하는데 더 줘야 돼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했기에 내가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